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소망을 전달하는 성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시원년 찬양대원들입니다. 찬양의 내용과 거의 이 말씀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로마서 15장 12절 13절 2절에서 소망을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들을 보면 한 문장이라든가 줄기에서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강조한다든지 그 문장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나왔으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할까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군요. 다시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3번 언급하고 있으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 오늘 말씀은 소망을 전달하는 성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오래되었죠. 수년 되었어요. 전쟁이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 인류가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죄악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전쟁이든 가문의 전쟁이든 어떤 주의 사상과의 전쟁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전쟁은 하면 안 된다.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고악, 이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쟁은 안 된다.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 후유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진행 중이라면 그 고통은, 그 두려움은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 병사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지금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병사에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병사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전쟁을 하는 병사는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투하되고 잠 못 이루는 시간이 계속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은 전후 세대예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 정서가.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여러분, 이 엄청난 전쟁의 폐해와 고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내일이 없다고, 내일이 있다는 확신이 없고 내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상징할 만한 여러 단어들이 있고, 그런 단어들은 뉴스를 가득 채웁니다. 불경기, 고금리, 전쟁, 폭우, 흉폭함, 자포자기, 지난주에 언급한 은둔형 외톨이, 마약, 극단적 선택, 이런 단어들로 뉴스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다 소망 없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소망 없는 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목사의 마음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소망을 전달하는 성도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아멘.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새의 뿌리가 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와 다윗의 그 가문, 그 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그대로 그 가문에서 메시아를 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국가 한 민족이지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국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새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리어 그 민족이 존재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는 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이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선지 안나와 같은 분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을 때에 그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이 감탄사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은 선하고 이상적인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역사로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류의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보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아담이, 즉 사람이 다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축복과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나 두신 거예요. 너는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돼. 나는 너의 창조주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이거 넘어서지 마. 그 경계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 한 글자로 말하면은 법입니다. 그 법은 어기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선을 넘어선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가 그 죄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그 속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늙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에 빠졌고 죄에 빠진 인간은 소망 없는 존재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체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한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무 쉽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고 설레게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인류의 소망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따라서 합시다, 영생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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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나에게 영생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전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부모님 찾아왔던 여러 가족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돈은 많이 가져오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선물 뭐 가져왔나, 용돈 얼마나 주나, 그리고 매달 통장에 왜 통장에 안 찍혔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이, 내 자녀손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확인해야 돼요. 통장의 잔고만 확인하지 말고, 전화하면 뜨끔하는 말로 들리게 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전화 오면 너 교회 갔냐? 예수님 잘 믿고 있느냐? 이건 늘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어떤 장례식은 참 이 유가족들과 또 고인과 어떤 영적인 교감을 이루면서 정말 마음이, 이 장례하는 목사나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와 또 감사를 느끼는 장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오랜만에 한번 이 말 써볼게요, 깝깝합니다. 마음도 교감이 안 되고, 뭐 위로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뭐 때문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제 믿음의 얘기를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의 본 바탕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의 죄가를 다 담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녀손들이 그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도록 소망을 전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직역이 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조금 어렵기도 해요.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는 것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우시기를 너희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 가운데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직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럼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소망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소망의 하나님, 정관사,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 시대를 소망 없는 시대라고 참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표현하기 싫은데, 우리 시대 상황이 그래요. 뉴스가 다 그러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뉴스를 가득 채우는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도대체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속만 상하지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에 소망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기쁨과 평강을 기록합니다. 기쁨이란 단어, 평강이란 단어는 소망의 단어죠.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 기쁨이 평강을 주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심령의 상태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 아래 범죄하여 타락했던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어. 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니까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정서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소망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교양이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은 우리가 가진 개인적 교양이나 인격이나 신앙 정도, 이런 어떤 정서적 노력 가지고는 다 되지 않아요. 물이 처음부터 팔팔 끓는 거 아니에요. 물은 처음에는 불꽃이 닿아도 차갑습니다. 조금 미지근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돼야 100도가 돼야 팔팔 끓는 겁니다. 끓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 존재는 끓어버리는 존재예요. 안 돼요. 우리 인간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고상한 신앙과 인격과 교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어느 한계점이 도달하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롤 모델과도 같은 한 인물이 있는데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 안에서 두 마음이 다투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다투는 것입니다. 죄와 다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 가운데 생겨난 소망 속에서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삶 속에서 풍성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도 믿음이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내가 사는 집의 평수입니까? 우리 집안의 진로 문제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면,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신앙이 있는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세상 풍조와 허탄한 자랑이 아니라 교회가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기준이 될 때 그 도시, 그 국가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도시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민족도 망해버립니다.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유산이 많은 유럽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과거에 지어놓은 건물 사진 찍어서 팔아먹고 사는 그런 나라 된 거예요. 이게 좋아요? 복음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세계를 선도하는 초강대국이 된 겁니다. 경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미국도 혼란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또 광고하지만 우리 대학 청년부가 내년 1월 15일부터 미국 3개 도시 중심으로 방문하고 물론 여행을 하죠. 미국을 배우고 기독교 문화도 배우고 선진국가니까. 그러면서 세 군데에서 선교 집회를 기획합니다.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라스베가스. 모두가 다 특징이 있는 곳이에요. LA와 같은 곳은 인종 전시장 같아요. 모든 종족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향락과 유흥과 도박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그들이 보낸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우리 영광대교회 청년들이 이제 선교사를 보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기준이 되어 이 세상의 소망이 됩시다. 교회가 진정한 이 시대의 소망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영광대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 없는 때에, 소망 없는 세상 풍조에 소망을 전달하는 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